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것을 가려고 그곳에 한 남자가 대게로 삼고 거기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땅을 내가 너와 보내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요 이르되 너희보다 더서 이것을 하나님 지키고 이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이름은 주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이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신 우리 복음성가 찬양 성가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동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 얼굴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마음의 힘으로 주님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현재 아버지를 속였어요. 물론 그 전에 형도 속이고 좋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형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움켜잡는다. 이 움켜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성경학자들은 더 이 말을 이렇게까지는 해석합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 속이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덕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지도를 아마 생각하시면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위가 터키고 터키의 동쪽 방향 쪽에 있는 그 나라가 그 위에 이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고 이란이고, 그래서 그 이라크 쪽에 있는 그 큰 강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이런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바로 바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스라엘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지금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셨는데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 꿈에 사닥다리가 탁 나타났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서 이 저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그 정도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온갖 약속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이 그저 광야한 구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신령한 곳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은혜를 받고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고 별로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요약을 하면, 오늘 말씀은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이제 홀로 바담 아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다가 해가 져서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뭘 베고 잤다고요? 돌을 베고 잤다. 베고 잤는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간단해요. 너무너무 평범한 내용인데, 아니 돌 베고 자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그런데 돌 뱉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돌 베고 잤다는 것 외에는 그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돌은 누구라고요? 모세 때부터, 모세 때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지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따르는 돌, 산 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베고 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잤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자기 머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 위에 자기 머리를 얹어놓고 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의 축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딱 접촉시키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못 박아야 해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딱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못을 박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늘의 복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만 좋은 왕과 나쁜 왕의, 악한 왕과 선한 왕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그 좋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혹은 여러 좋은 이런 물질을 의지하면 그 왕은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여러 약과 의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주여 좋은 의사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이 병 안 고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병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혹은 능력이 중심이 되거나 혹은 또 우리의 짐이나 혹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곱이 돌베개 한 것처럼 그 머리를 돌 위에 얹어놓고 휴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참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돌베개에 했다라고 하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돌베개 했을 때 돌의 의미는 사실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돌 무덤을 의미하는 그런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말이 연결되어 있냐면 관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해고 잤다라고 하는 것은 뭘 베고 잤다? 관을 베고 잤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 그 안에서 참 휴식을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디에 이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완전히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일생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외삼촌을 속였다, 형을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하는 그 속임처럼 결국 아들들도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죽었다고, 덜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죽은 줄 아는 거죠. 이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이 그 인간적인 생각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아버리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왜 이 야곱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느냐?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아들로부터 그렇게 거짓 보고를 받아서 진짜 죽은 줄을 알고 슬픔 가운데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10아들이 야곱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왜 10아들이 그렇게 야곱을 싫어했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라헬을 좋아했고 자기 둘째 부인 라헬을 좋아했고 첫째 부인 레아를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먼저 그 레아부터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노동하면서 값을 주고 외삼촌으로부터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밖에는 진짜 아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에서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물론 베냐민도 있지만 그래도 또 둘째 아들은 별로 첫째 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라헬이 또 일찍 또 죽었기 때문에 쓸쓸하게 잘 게 없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그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사랑하고 그래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10아들을 대한 사람보다는 이 한 아들 요셉에 대한 사랑이 더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채색 옷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좋은 음식은 다 요셉에게 갖다 주고 용돈 두둑하게 요셉에게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더니 말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간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이 되어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녀 라헬도 자기 아내요 레아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요 그 아들들도 자기 아들인데 똑같이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요셉처럼 지금 머리를 여기 돌 베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돌이 쉽지 않거든. 돌 베개 잡는 베개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안식으로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잘 생각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좋은 것만 하게 돼요. 자기 뜻대로만 살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관에 들어가는 거지. 돌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은혜의 사닥다리, 믿음의 사닥다리, 그리고 능력의 사닥다리, 우리가 모든 물질의 사닥다리를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광야를 혼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부잣집 모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이삭을 부러워해가지고 아니 부러워하는 이삭을 경계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정도로 이삭이 부자였어요. 그런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지금 혼자서 저
몇백 킬로를 가는 그 광야길을 혼자서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혼자 안 갑니다. 광야는 적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낙타를 이끌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지 혼자 한다. 야곱이 지금 혼자 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어쩌면 그 형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게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유숙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숙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잠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잠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원망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외로울 수밖에 없고 혹은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셨고 복 빌어주시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도둑들한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게 만드십니까?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딱딱한 그 돌 위에 그 머리를 대고 잠을 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는 환경도 많고 또 괴로운 일도 많고 외로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원망할 수 있지만 핑계댈 수 있지만 욕할 수 있지만 욕하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그런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아담 아람에서 가족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에 그때도 사실 야반 도주해서 그 자기 외삼촌이지만 장인 어른을 피해가지고 도망오잖아요. 가족들을 다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야곱 강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형의 부하 400명, 8,400명을 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20년 동안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야곱강 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천사와 실험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밤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제가 요약을 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많은 고난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야곱이 돌베개 해서 잠을 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딱한 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헌금하는 거, 교회 나가는 거 너무너무 괴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괴로운 것이 바로 관이에요. 그 괴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여러 모든 환난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님, 우리 야곱은 힘들고 어렵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의 머리를 돌베개 해서 잠이 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어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께서 의뢰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